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부족한 종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 두 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도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 하나는 요약과 정리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썩 잘했던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의 지식 수준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강의를 듣거나 혹은 책을 읽은 후에 그 내용을 잘 요약하고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좀 비교적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고 읽기 편하게 요약하여서 그 시간에 배웠던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나름대로 체계화 시켜서 정리를 잘 하는 편입니다. 그 덕에 저는 시험 공부를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이제 제가 정리한 노트를 살펴보면 이미 제 내면에 체계화된 지식들이 되살아나서 어렵지 않게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그런 자랑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이제 요약과 정리를 잘 한다는 소문 때문에 겪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신대원 과정의 일부를 북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렇게 선교사들을 위한 신대원 프로그램이 북경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 과정에 참여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1년에 2번씩 2차례 2주간씩 모여서 합숙을 하며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일주일마다 그 주간에 배웠던 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한 선교사님들은 쉬지 않고 공부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강의 내용을 잘 요약하며 정리한다는 소문을 들은 이제 그 클래스의 반장님께서 제 노트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제가 정리한 노트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잘 보여주는 편은 아니었지만 반장님께서 간곡하게 이야기하셔서 정리한 노트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반장님은 이제 제 노트를 살펴보더니 정말 정리를 잘했다며 이 노트를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 노트가 제가 정리한 것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른 학우들도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의 방식으로 정리하여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굳이 이 노트를 공유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나름대로 완곡하게 거절을 했죠. 그러나 그 반장님께서는 저에게 되려 역정을 내시면서 다 같이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는 처지에 정보도 공유하면서 해야지 혼자만 시험 잘 보면 좋겠냐, 치사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했던 몇몇 이제 선교사님들이 떠올라서 제 노트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정리한 것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정리한 것들은 프린트되어서 학우들 모두에게 전해졌죠. 제 노트를 받은 많은 학우들은 이제 정리된 내용에 감탄하면서 이 노트를 누가 정리한 것이냐라고 여기저기서 물었습니다. 쑥스러움을 굉장히 제가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한 것이라고 굳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낸 몇몇은 제가 정리한 것을 알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누군가의 책상에 올려져 있던 제 노트를 교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것을 잠시 이렇게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 노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반장님께서는 제가 복사해서 학우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교수님께 대답했고, 교수님께서는 이 노트를 당장 강의안으로 써도 되겠다며 반장이 정리를 탁월하게 잘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학우들에게 수고한 반장을 위해서 박수를 쳐달라며 칭찬했습니다. 그 순간 반장은 이 노트를 제가 정리한 것이라고 뭐 끝내 밝히지 않고 멋쩍게 웃으며 그 박수와 칭찬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제가 그 노트를 작성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뭐 제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말하지 않았고, 그 반장 역시 그 순간 교수님의 칭찬과 학우들의 칭찬을 굳이 마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받아야 할 인정과 칭찬을 그 반장이 빼앗아 간 것이죠. 그 후 그 반장이 뭐 교수님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에게 음료수 한 캔 사주면서 수고했다며 고맙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뭐 서운하거나 치사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칭찬과 인정을 거부하지 않고 심지어 타인이 받아야 할 칭찬과 인정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우리 시대에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도한 칭찬과 인정에 집착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그저 숟가락 하나 얹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칭찬과 찬사를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나보다 잘한 누군가가 나보다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못 견뎌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더 돋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천박함이죠. 물론 여전히 정직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아닌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에게 모든 공을 돌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그저 침묵함으로 칭찬과 인정에서 발을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나도 한 게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 나도 칭찬 받을 수 있지, 뭐 이 칭찬은 나의 것이기도 하지, 이런 식의 태도가 너무 흔해졌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팀플 과제를 할 때 그저 이름만 올리고 A+ 학점을 함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들이 어느덧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꽤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주목과 또 자신을 향한 칭찬과 인정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진실을 향한 증언을 두렵고 또 망설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자신들을 향한 놀라운 찬사와 인정 속에서도 그 모든 찬사와 인정의 주인은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매일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었고, 그 전에도 그 사람은 그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비로소 그 고통받는 이웃을 주목하게 되었고, 은과 금이 아니라 그의 근원적인 고통에서 그를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단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고, 그 사람은 놀랍게도 곧바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평생 동안 그가 있었던 자리는 성전과 세상의 그 경계, 성전 미문 앞이었습니다. 당시의 장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늘 그 경계에 앉아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들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넘을 수 없었던 그 경계, 자신의 삶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결정하고 묶어뒀던 그 저주의 경계를 넘어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은 곧바로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성전문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고 뛰게 되어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 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적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지금 걷고 뛰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걷지 못했던 친구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관심은 과연 누가 어떤 능력으로 그 사람을 걷게 만들었는지,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두 번째에 쏠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몰려들었고, 그 걷게 된 사람과 그들 곁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이것이 무슨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인지를 알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걷고 뛰는 사람들 옆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경외감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신기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칭찬과 찬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능력을 베풀 수 있었지?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상황 속에서 그저 가만히 있었다면, 사람들의 경외감과 칭찬과 찬사 속에서 그들이 모른 척 침묵하며 그 상황을 즐겼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당대의 위대한 랍비로 여기며 그들을 추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기는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경외감과 칭찬과 인정으로 수군거리는 그 상황을 잠시도 즐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나 요한에게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인정하려 했고 찬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곧바로 사람들의 이러한 찬사 앞에서 정색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말은 지금 이 나타난 능력이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그런 경외감의 눈빛으로 인정과 찬사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이 능력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나오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이 능력의 원천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법정에서 예수와 살인자 바라바 중에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유대인들에게 물었지만 유대인은 살인자 바라바 대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알았던 큰 사건이었어요. 바라바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사건은 유대인들 모두가 알았던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은 바로 이 일에 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몇 사람에 의한 죽음이라기보다는 바라바 대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유대인 공동체에 의한 조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다시 거론하며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죽었던, 당신들 때문에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었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었고 바로 그 일의 증인이라서 이 사건을 우리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의 원천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과 요한을 바라보려고 몰려든 그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을 인정하고 기적을 일으킨 그 능력에 찬사를 보내려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들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여 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칭찬과 인정의 달콤한 시간을 조금도 누리지 않고 즉시로 예수를 바라보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의 원천, 이 놀라운 기적의 근원,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증언하며 자신들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의 모습입니다. 증인의 사명은 진실이 드러나도록 증언하는 것이죠. 증인은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빛나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증인에게는 사실 어떤 능력도 없고 그저 진실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때때로 어떤 증인들은 담대함과 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 참된 증인의 당연한 모습이죠. 담대하게 사실을 말하고 지혜롭게 사실을 말하는 것은 참된 증인의 당연한 모습일 뿐 칭찬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경우 진실보다 증인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러한 경우의 결말은 결국 진실이 왜곡되고 오염되어서 결국 증인조차 무너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증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진실을 증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진실한 증인의 역할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참된 진실인, 이 사건의 진실이자 능력과 기적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의 결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위대한 몇 사람의 종교 리더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증인들에 의하여 예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고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그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는 성공을 하기도 하고 성취를 얻기도 하며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업적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더 많은 경우 우리는 실패의 언저리에서 방황하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곤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성공을 하건 실패하건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건 우리가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던 간에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그 모든 인정과 찬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실패의 언저리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분투가 아니라 우리 삶을 여전히 지키시는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 증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할 진실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삶이 때때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혹 지나치게 고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분도 또 어려운 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만드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의 온 삶으로 증언하여 우리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사명의 길, 매우 어렵고 대단히 쉽지 않은 이 길이 우리는 좁은 길이라 부르며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과 인정해줘도 우쭐해줘서 그 찬사와 영광을 탐닉하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회종들의 칭찬과 인정을 가로채 자신들의 종교적인 명성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화려한 건물과 자랑을 일삼는 종교 스타만 바라보게 될 뿐 우리 시대와 역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진실을,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 참으로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야 하고, 끝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이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한 삶이건 혹은 여전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언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고 또 분열된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 간절히 함께 이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언하며 보여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함을 또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기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탐욕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공할 때 그 성공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수많은 분열과 폭동과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국민 나라를 통합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함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또 저항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또 우리가 찬사와 인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나라를 하나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잘 통합하여 또 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